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예성이가 저렇게 찬양을 잘할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5장 21절인데요. 이 시간 4장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이게 이 복된 가정만이 아니라 복된 교회도 다 동일하고 복된 인생도 말씀하는 내용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복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을 가꿔야 되는데 옛사람의 것들은 다 솎아내고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새 사람의 행동을 할 때 가정이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된다 그랬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걸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솎아내는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성령이 기뻐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악을 행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우리 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 가정으로 확산시키면 안 돼요.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되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그런 성령님께 불순종함으로 근심시키면 안 된다. 정말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이 가정을 갖다가 정말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임재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 의지? 다른 게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넘칠 때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모든 부모가 스승이 돼야 되고 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스승이 돼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피차 다 스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스승이 되어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피차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정말 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부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피차 다 가르침으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썼는데요. 그 골로새 교회에서는 뭐냐면 말씀이 내가 풍성하게 거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부모들은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가정 안에 말씀의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왜냐하면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순종하는 곳에 임종이 있듯이 말씀 있는 곳에 임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놀랍게도 우리 가정은 가꾸어 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가정에 가르치고 정말 우리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낼 수 있는가? 그 비법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죠. 우린 그걸 갖다 쉐마,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암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먼저 믿은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는지, 교사들은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원칙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전입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정말 그것이 복된 그런 인생이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죠.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6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는 먼저 자기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든 교사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방법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기회를 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삼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기 손목에다가 경문갑을 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 경문갑을 붙여요. 경문갑을 붙여요. 이 경문갑 안에는 4개의 방이 있고 각 방마다 말씀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구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집어넣은 그 방이 있는데, 구속의 방이 있는데 그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걸 첫 번째 방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구속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제 방마다 다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거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표로 삼고 심지어는 내 진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자. 마음에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역사하도록, 또 가정 바깥에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경문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의 시간을 막 이렇게 뺏으려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뺏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 꼭 들리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래서 6시 반에서 7시 반에 1시간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교회. 그리고 청년들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간 8시부터 9시에 매일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11시에서 11시 반에 재수생들이 학원 끝나면 오는 시간에도 교회 들렸다 가라고 30분 매일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왜냐면 뺏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기회를 잡아서, 하여튼 시간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선순위로 아이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6장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이하에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가 요단강 동쪽에 딱 도착하게 됐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신명기 6장이에요. 그의 부모 세대는 광야 시대였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보릿고개 시절을 지내오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게 저의 그 선배들의 세대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신명기 6장을 받는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착하는 세대, 이미 기존에 있는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정말 화려한 문화가 그들 눈앞에 있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이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 문화에 찌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똑같거든요. 지금 저희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세속화가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다 살도록 세상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세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거거든요. 자식들에게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거든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가 줄여 죽는 것을 내 인생 살펴본 적이 없다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떤 인생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쓰여져서 네 가지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뿐만 아니라 내가 옛사람 가운데 또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잘못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거기 책망과 그 잘못되었어, 잘못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잡아주고, 뼈가 탈골되면 그걸 잡아주듯이 아이를 잡아주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로 교육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딱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다음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줘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거든요. 순종하는 곳에 임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책임이 모든 부모에게, 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가정에 우리 달, 또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꼭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배워야 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본문의 입장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입장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여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신앙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요 21절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20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21절에 그리스도란 말을 뭘로 바꿔요? 예수로 바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우리가 본받을 분은 그리스도는 명칭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행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예수 앞에 그가 있거든요.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강조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시는 것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목사로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워지는데 그 주고받는 그 말씀이 아빠가 얘기했네, 엄마가 얘기했네, 아들이 얘기했네, 딸이 얘기했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통해 말씀했네, 우리의 부모를 통해 말씀했네, 내 자녀를 통해 말씀했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요한 1서 1절에서 또 4절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인격적으로 아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는 진리가 아멘이 안 돼요. 예수 바깥에서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머리로만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을 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고 뭐예요? 아멘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지금 20절과 21절에 설명해요. 특별히 그들이 배운 게 뭐냐? 22절, 23절, 24절을 배운 거예요. 22절, 23절, 24절을 그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23절 그 가르침의 내용이 22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의 밑바탕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주님이 죽을 때 너의 22절 옛사람도 죽었다. 주님이 부활할 때 24절 너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더 듣게 됐다. 그러나 23절 매일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서. 또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고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라, 이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의 삶을 살라는 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영육간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나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가정인지, 부모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는지 한번 나의 수고와 노력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될 내용을,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22절의 내용을 꼭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배웠다면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은 옛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옛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옛사람의 삶을 안 살아요. 그래야 그 길로 안 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허망한 건지를 알려줘야 그 길을 안 가죠. 그런 가르침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은 우리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옛이란 단어가 쓸모없고 소모되고 헤어져서 무가치한 옛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패할 수 없다. 쓸모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옛사람의 우리의 인격이 있죠. 근데 그 인격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격은 그냥 소모해버리는 인격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보면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2절이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이 보시면서 이 말씀에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맞아, 이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막 거부감이 들어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젠틀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내가 얼마나 인품이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도 있고, 전혀 이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관심이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얘기는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대요. 생명에서 떠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 그게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 했을 때 유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혹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거짓의예요. 거짓. 이 욕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진리를 따른 욕심이 아니라 거짓을 따른 욕심이 여기에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내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이 원수사탄 마귀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속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그 진리가 아닌 거짓의 그 무언가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내가 막 그 일 따라. 근데 이 욕심이, 유혹의 욕심은 마지못해 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하는 욕심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갈망해서 하는 욕심이에요. 중독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냥 중독하겠어요? 좋아서 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 욕심이에요. 우리 나라에 헛똑똑이란 말이 있어요. 헛똑똑이. 그런 모습의 욕심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리를 만나기까지 잘못된 길로 나를 계속 속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썩어져 가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썩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썩어져 가고 있어요. 부패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덧입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이게 얼마나 저간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습을 따른대요. 옛습관이겠죠. 근데 이 구습이란 단어가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의 삶을 되풀이하는 삶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벗어버리래요.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들어서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벗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유혹의 욕심, 이게 유혹의 욕심이었구나. 그것을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썩어져가는 그의 나의 무엇이구나. 그걸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요게 구습이구나. 구습을 알고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옛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새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라 이게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만들려면은 옛사람이 발을 붙이면 안 돼요. 사단이 발을 들여놔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22절만 옛사람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좀 어떻게 무거운 본문입니다만 옛사람에 좀 더 우리가 본문에서 알기 원해요. 17절부터 19절에 옛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만 쫓는 것만이 아니라 17절에서 19절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는요, 우리 본문 안에서 마음이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단어가 4개가 다 달라요. 각 마음의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그건 잠깐 여러분들의 소개들을 하면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옛사람의 특징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의 마음이에요. 근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강조된 이런 마음인데,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험한 것에 갇혀 있어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갇혀 있는데 허망한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갇혀 있어요. 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했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무가치하고 열심히 했는데 밑빠진 독이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아. 그게 허망해. 그 허망 안에 있는 어떻게 돼요? 통찰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게 옳아, 그거 틀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했는데 허망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한 것들이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안에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우리 집안을 갖다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단이 거짓된 것을 유혹하거든요. 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고. 옆집도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갇혀 있는 마음으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 특징이 18절에 나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술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두워지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이게 마음에서 특별히 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적인 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뭘 이해하고 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 총명이 어두워져. 어두워가지고 나는 사리를 옳게 분별했는데 결국 결정한 거 보면 아주 자기 일에 빠르고 욕심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만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뭐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허망한 것에 갇혀 있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무지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도 아멘이 안 돼. 주님이 주님 앞에 와도 자기 앞에 와도 몰라. 무지해. 무지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졌다 그래요. 이 굳어졌다는 단어는 우상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졌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만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 나온 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짐으로. 여기 이때 마음은 하트예요. 여기 우리 하트 할 때 우리는 감정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의 하트는 전인격의 근본 장소가 하트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다 뭐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17, 18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옛사람의 특징은 험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행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분별하고 뭐 하는 그 총명이 밝아야 되는데 막 어둡고, 결국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아주 악착같이 더 그냥 저거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서 더 나가서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19절의 욕심은 22절의 욕심과 달라요. 22절의 욕심은 내가 막 이게 정욕적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라는 그 욕심이라면,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욕심이 뭐냐면 잡은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도 또 뺏어가는 거라는 욕심이에요. 하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뺏어가는 욕심이에요. 예. 욕심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서 이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남겨주고 그랬어요. 너무 저거 하니까. 근데 자기 남편의 이제 그 형님이 아주 부자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뭐예요? 욕심을 행하되 좀 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우리 지금 신문지상 뭐 TV 이렇게 보면 다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람들 보면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 잘못하냐? 넌 잘못한 거 없냐? 야, 니는 저러면서 뭐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네. 뭔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없어요. 왜?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각 없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이라는 얘기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제를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방임은 내어버려 두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린다. 더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뭐 이렇게 마약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아주 해부하듯이 지금 성경은 기록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냐, 이걸 배우고 있냐, 이런 모습으로 나를 갖다가 지금 해부해보고 있냐, 우리 집안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옛것을 버려야 돼요. 그럼 옛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우리 집안을 갖다 망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옛사람의 이 죄성들을 알아가지고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 옛사람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려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다 가지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따라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씩 씻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지정의로 다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우상같이 굳어져 있어요. 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근데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마음에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걸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새 사람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해서 새 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은 뭐예요? 먼저 24절부터 해야 되겠죠. 우린 새 사람 입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때를 믿으면 이미 입은 거다. 근데 입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23절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너희들이 20절 21절에 배우지 않았느냐? 그 배운 대로 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때요? 새 사람이 뭐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를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23절은 여기 마음이에요. 똑같죠. 근데 이건 뭐냐면 속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마음, 그거 갖다 심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새롭게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아주 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걸레가 빨면 행주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걸레를 빨아서 깨끗하게 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 단어예요. 그리고 24절에 나온 얘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예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음 받았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대요. 요 말은 진리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의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와 거룩함이 주어져요.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아예 하나님의 성품을 줬대요. 뭐요? 진리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의 새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뿌려진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나온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옷을 입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 사람 입는 게 뭘까? 새 사람 어떻게 입지?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다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다라는 말은 뭐로 옷 입은 것인지를 딱 설명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장 11절부터 14절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재림의 때 가까웠다는 거죠.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옛사람의 것이고 빛의 갑옷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또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낮에와 같이 단정한 것은 새 사람이 입는 것이고 방탕서부터 시기까지는 다 옛사람의 것들이에요. 그건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14절 어떻게 이제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덧입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입는다. 좀 더 성경 표현 쓴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혀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딱 볼 때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의 옛사람의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의의 옷으로 딱 입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보세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의인으로 봐요. 사단이 얘기해요. 야, 네가 무슨 저기 의인이냐? 그렇게 욕심 많고 막해고. 그래, 맞아. 이러고 싶은데도 성령님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야.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어떻게 돼요? 형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다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렇게 할렐루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자가 되었고 오늘도 이처럼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근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래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래요. 왜요? 육체가 있거든요. 육체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있는 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는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5가지 영역에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 우리 이 설명은 우리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고 대략적인 흐름만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해요. 5장 1절부터 21절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핵심 내용만 잠깐 얘기한다면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우리가 새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을 받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있고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성경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쓴 이 사랑은요,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쓰셨던 그 사랑의 단어로 쓰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독 여기 규절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셨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 사랑이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가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자녀는 법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에도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내 새끼의 자녀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7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8절부터 14절에 얘기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추는 곳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에 같이 한번 5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예요? 빛이니라. 할렐루야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세 개를 얘기를 해요. 오직 세 개를 하는데 첫 번째 오직이 15절에 있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면 세월이 막 날아가고 악한 세상 속에 세월 막 닦아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이 나와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오직이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갈 것을 지금 뭐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인지를 좀 자세히 주의하며 보면서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19절부터 21절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비법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19절에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화답하래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가정이 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래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얼마나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는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임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